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좀 마이애미가 이렇게 추웠나 싶을 정도로 좀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그래서 저도 코트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래서 코트를 입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야, 겨울 코트를 언제 한번 입어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넘었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기준을 무시했거나 저 사람 좀 도가 지나치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저 사람 선을 넘었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전에 말했던 선을 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보셨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이 선택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의 지붕을 박살을 낸 겁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 집은 아니까 괜찮다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절박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이 행동은 한마디로 보면 선을 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당시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그 구멍 사이로 사람들에 의해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이 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그 중풍병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말이 뭐죠? 이야,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 하셨던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보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다 율법에 관해서는 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은요, 선을 제대로 넘어준 겁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시죠? 네? 아니, 예수님 능력 정도면 굳이 그렇게 반발을 사서 적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8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 그런 저항과 반발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뭔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We have a translator, so you can use the headphone, right? 그러자 그 병자는 일어났고요, 곧 자기 매트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었어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읽어야 되죠? 아니,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냥 한 중풍병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께로 왔다가 죄 용서도 받고 병도 고침받는 뭐 그런 사건일까요?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놀라워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치유보다 더 필요한 것, 그것은 용서입니다. 치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용서였어요. 즉,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과격했고 무례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문 밖까지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지붕을 뚫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집에 지붕을 뚫어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그 채로, 매트 채로 그대로 달아서 예수님께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양스러운 것은 이 본문에 그 집 주인의 반응이 안 나와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집 신방 와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과격하고 무례한 선택을 할 만큼 그 4명의 사람들은 그 병자를 사랑했고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병자의 침상이 안전하게 내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아들아, 이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경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가 진짜 그런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그 4명의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거나 혹시 여러분이 중풍병자였다면, 아니 그렇게 무례하게 지붕을 뚫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겨우 들은 말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 좀 급한 게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저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직접 바로 고쳐주시기 전에 왜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이 병자의 친구들과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육체가 뭐가 중요해, 영혼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교회는 병원과도 같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가 병원과도 같은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함께 보세요. 멀쩡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은 다 썩었어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의사 대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치유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여러 문제 중에 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자기 신앙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그렇죠? 내 신앙이 그 정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니까
오늘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말보다는 내 병을 고쳐주는 게 더 급한 거고, 아니 내 돈을 좀 채워주는 게, 내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게 급한 거고, 그리고 당장 내가 일할 직장을 주시는 게 더 급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는 나중에 용서해 주시고, 예?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사는 삶.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복음적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죄에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기도하시죠? 회개 기도하고 기뻐요? 좀 더 할걸. 찜찜하네 그냥. 회개 기도해도 찜찜하고 안 해도 찜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어떤 일이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죄도 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느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안 되겠네. 나 같으면 그런 죄 안 지었지. 라고 자기를 그렇게 우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저 지옥구덩이 바닥에서 뒹굴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격 없음에도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격이 없는데도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나머지는 어쩌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혹시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상식과 달라도 신뢰하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순종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시겠어요? 점점 목소리가 저는 종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요,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내 살 방법 찾으려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나보러 뭐 하라고 그래요? 죽어라. 아니, 살려고 왔는데 죽어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은 절대로 전도 용지에 지으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돼요. 이거. 전도가 안 돼, 이거는. 우리 전도 용지에 넣어야 되는 말씀은 뭐예요? 막 그냥 축복한다, 그냥 뭐 잘 될 거다. 근데 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러면은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온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보십시오. 전혀 그 사람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자기 오빠 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구절을 나중에 여러분 혹시 보게 되시면 그냥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 또 마가복음 7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그 사람의 귀와 그 사람의 혀를 직접 만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안 하셔도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친히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병자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주셨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잖아요. 알아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 중풍병자가 아니라 줄을 매어 내려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며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디 병자가 회개했단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병자는 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내가 널 용서해 주지.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요청해야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작정하는 자는 그 은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말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뭘로 여겼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뭐야? 하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너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나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겠어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아마 살인의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갑자기 퀴즈 타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퀴즈를 내셨어요. 자, 다음 중 질문이 이런 겁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쉬울까요? 1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1번 아내에게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기. 2번 말 안 하고 3일 버티기. 이 참 그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예수님께 더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2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당장 일어나 걷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빛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에게 쉬운 일은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께 쉬운 일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행동하셔야 돼요. 그 선택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말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저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쓰여지는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는 이 헬라어가 아주 독특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이 일어나다라는 쓰여졌던 이 헬라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나타나는 헬라어와 동일하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용서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그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 인생에는요, 다 각자마다 지우고 싶은 원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룩 지우고 싶어가지고 노력하고, 심리 치료사 만나고, 상담하고, 훌륭한 강의도 듣고 자존감을 높여야 돼. 자존감을 막 높여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얼룩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용서받은 자의 삶을 못 삽니까? 그거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용서를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옆에 남편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나한테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고 가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구하심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그저 내 눈앞에 내 주머니에 없는 거,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